한 젊은이가 성공의 가도를, 출세의 가도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직장도 있었고 또 앞날이 평탄하게 성공의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오더니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왠지 모를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이런 감동과 감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포기하고 출세의 가도도 포기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정도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락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자기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했던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당시에 종교인들이 와서는 예수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저 사람 세리인데, 저 사람 세관에 세금을 걷는 아주 매국노인데 왜 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이 젊은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국노다, 세금 걷는 세금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은 이 자기를 초대한 식사를 하는 이 젊은이에게 나쁘다, 부당하다, 잘못됐다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치챘겠죠?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마태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직장도 세리라는 세관에서 일하는 번듯한 직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와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자기의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식사하는 것을 꺼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는 조롱을 했는데 예수라는 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약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들을 볼 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무감각, 무디어져 가는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의 마음속에 병든 자를 볼 때,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나타내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이 한평생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은 결론이, 주제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서론에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모셨던 스승, 내가 모셨던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이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뭐뭐와 함께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서론을 마태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결론에도 보면 뭐라고 결론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결론적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서론도 임마누엘이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도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내가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임마누엘을 느끼고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냐. 신앙생활에 한평생 애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기록을 남겨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마지막 떠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마태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중요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내 이성을 동원해서, 내 판단력을 동원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은 내가 만났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모셨던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야 했죠? 왜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야 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해서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담의 후손이 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죄인의 죄를 담당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어야만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셉의 약혼자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뒷부분에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초자연적인 신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이죠. 마리아가 이때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정혼을 하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은 결혼하기 전에 갖는 우리와 비슷한 약혼하고 비슷한 것인데 결혼하기로 한 것인데 일정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나와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거 하는 거 아는 정도로만 지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어요.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는 한 번도 마리아를 아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된 거예요. 유태인의 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요셉이 마리아를 끌어다가 군중 앞에 내놓고 돌을 던져서 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유태인의 법이 있어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마음만 잘못 먹었다면 마리아를 끌어다가 이 여자가 부정하게 임신을 했으니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떠들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고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요셉의 인격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가 자기 모를 어떤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그냥 소문내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정리하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의 인격과 요셉의 성품,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요셉이 이 일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 앞절 19절의 말씀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19절을, 그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뭘?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거를 떠들어서 군중 앞에 끌어다가 돌을 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정리할 것이냐. 아이고, 내가 조용히 정리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을 느끼고 그리고는 막 떠듭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막 떠듭니다. 떠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렇게 떠들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고 정리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생각을 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문제를 결정하고 처리해버리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요셉이 가만히 심사숙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처리를 해버립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흐르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야, 이거 조용히 떠들지 말고 정리를 할까?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을 먼저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인격을 가지려면 생각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문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 내 삶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수록 생각을 먼저 깊이 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깊이 심사숙고하고 묵상했더니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메렉이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할 때, 깊이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셉에게 딱 천사가 나타나고, 요셉아, 내 안에 내 약혼한 마리아가 앞으로 임신을 할 것인데 너 그 마리아를 안지 않아도 임신을 할 것인데 너 의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요셉이 고민할 문제도 없고 걱정할 문제도 없고 그냥 그럴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셉이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자연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흥분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를 경험하지도 못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느냐고 막 떠듭니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왜 떠드느냐고. 당신이 왜 떠드느냐고. 그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흥분을 하느냐고. 어쨌든 요셉은 그것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기 23절 앞부분에 기역자 표시가 있습니다. 기역자. 그죠? 기역자. 조그맣게 기역이 있죠? 그 기역은 관주라고 하는 것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기역이 무슨 구절인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4야서 시편 다음에 있죠? 예, 이사야서,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는 그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인간의 육신이 일정한 가시거리에 있는 그것은 보지만 그 가시거리 바깥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우리의 눈이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제한을 해 놓으셨어요. 일정 가시거리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할 때 이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와는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임마누엘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친구에게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듣는지 듣지 않는지 공기를 울리는 진동시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공허하게 온 우주를 떠다니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조용히 속삭이듯이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듣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밀어주시고 한다는데 말이죠. 밀어준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말이죠. 어느 텍사스주의 대갑부가 딸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갑부가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1000에이크가 되는 땅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무남동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딸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그래갖고는 많은 총각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놓고는 내가 우리 딸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총각에게 100만 불의 돈을 주고, 그리고 1000에이크의 땅을 주고,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파티하는 파티 현장에 수영장이 커다란 것인데 거기에 악어, 뱀 뭐 이런 걸 막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총각들을 저쪽에 세우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 수영장을 수영해서 빨리 건너오는, 최고로 먼저 건너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고 100만 불과 1000에이크의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풍덩 뛰어들고 막 수영을 해갖고 제일 먼저 건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1000에이크 땅을 원하느냐, 100만 달러를 원하느냐, 내 딸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땅도 원하지 않고 100만 불도 원하지 않고 당신의 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내 뒤에 나를 등을 밀어서 수영장을 떠미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등 한번 슬쩍 밀어주는 것도 말이죠, 그만큼 초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뱀이 울글거리고 악을 우글거리는 그 수영장을 건너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말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슬쩍 우리를 등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등 밀어줘 버리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어떤 무리들에게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훈련시켜 기르던 사병 38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패거리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리고 다 이제 소유를 가져갔어요.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이 강도들을 만나서 끌려갔다라고 할 때 그냥 다급한 마음에 군사 사병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구출은 해왔는데 그 상대가 너무 강한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찾아왔어요. 이야, 큰일 났다. 내 조카 롯을 구해오긴 구해왔는데 정신없이 그냥 쳐들어가고 구출을 해왔는데 이제 밤에 저들이 기습을 당해서 조카 롯과 재물을 우리에게 빼앗겼지만 이제 낮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거 300명 밖에 군대가 없는 저 조그만 정이네.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쳐들어가자. 그러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이 차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무엇이다? 상급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겠다. 적군이 아무리 많은 대군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꺾지 않고는 아브라함을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옛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그 축복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능력이 있는 보장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꺾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해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